흔히 얘기할 때 이 말에 대해서 너무 쉽게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나는 쿨하니까 뭐 이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냥 일단 말을 한번 하고 나면 상대방이 뭐 상처를 받는 것에는 별로 관심 갖지 않습니다. 일단 내 마음이 중요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번 주일날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제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나타나는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노아의 실수죠. 그 실수가 있은 다음에 노아가 아들들을 향해서 예언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노아가 일어나서 뭐 화가 나서 말했다 그러지만 그게 아닙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언대로 다 이루어져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그런 겁니다. 우리의 입술이 그런 겁니다. 우리의 입술로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가정이 달라질 수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비하하는 말 한마디 혹은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 없는 그 한마디 때문에 상대방이 상처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기도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느냐, 그게 중요해요.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막 저주한다고 해서 저주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아침 오늘 여러분의 입술이 새로워지는 3월 한 달, 그리고 승리하는 3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노아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2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아멘.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이 얼마나 축복된 입술인지 몰라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연락을 하셨는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새벽기도나 예배 때 이 말씀을 종종 듣는답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목사님의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요즘에는요 그 소리가 막 이렇게 하늘을 울리는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게 이해가 갑니다. 제가 여러분 처음에 이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이 자리를 채워주시고가 아니라 하나님, 이 자리에 거룩한 울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막 울림이 있고요, 기도할 때 울림이 있는 교회를 우리가 더 허락해달라고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외부에서도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막 그 소리가 막 이렇게, 예전에 제가 그 큰 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막 소리가 막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참 부러워했는데 지금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우리의 목소리가 교회입니다. 제가 이렇게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게 할 때 이렇게 보니까 한 분이 옆에 모르는 남자분들만 계셔가지고 인사를 하기가 좀 어렵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인사를 오늘은 안 해야겠다는 마음이 드네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여러분, 노아는요 하나님께 눈에 띄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이유를 성경은 명료하게 말해줘요. 노아가 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 되었는가? 왜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하셨는가? 오늘 본문이 말해줍니다. 노아는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제단을 쌓았다. 여러분, 노아는 예배자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봉사했느냐, 우리가 얼마나 많이 헌신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예배자인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왜 노아가,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 언약을 맺으시고 노아를 통해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셨을까?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그는 예배자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하면 세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오늘은 그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첫째는 홍수예요. 홍수. 자, 방주에서 구원을 얻게 된 사건입니다. 자,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노아에 대한 성경의 증언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노아는 의인이여 당대에 완전한 자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사람이었고 그 사랑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던 노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노아가 어떤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모습을 그가 살아냈을까? 바로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 이 모습에서 예배자의 모습으로서는 노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노아를 왜 사랑하셨는지를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마 오늘 새벽에 이 시간 여러분이 이곳에 나오실 때 아마 치열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누구도 쉽게 아침에 일어나신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어떤 분은 어저께 밤이 새도록 일을 하고 그리고 이 새벽에 나오신 분도 있습니다. 또 병원에서 퇴원하고 이제 이번 주에 퇴원하시고 오늘 첫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여러분 부모의 손을 잡고 또 이곳에 오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선택하실까?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왜 하나님이 행복이 가득한 교회를 선택하셨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 좋은 건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헌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가 아니라 예, 우리 교회는 예배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예배가 뭐냐라는 겁니다. 오늘 노아는 홍수의 사건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구원을 받게 되는 사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어떤 삶이냐 하면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성경은 예배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예배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통해 주님의 말씀하신 것을 먼저 듣고 그리고 그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홍수의 사건을 통해 이제 주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세요. 이제 곧 너희 가운데 홍수가 일어날 것인데 네가 방주를 만들어라. 근데 그 방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한 달 만에 만들 수 있는 방주, 한 1년 만에 만들 수 있는 방주가 아니라 최소한 60년, 많게는 100년의 시간 동안에 만들어야 했다는 것이 방주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홍수 때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는 전혀 없어요. 여러분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다도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그 100여 년의 시간을 통해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과 예배자의 삶이 어떠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예전 성경으로 우리 개역개정으로 준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우리 젊은이들 편에는 말씀대로 살아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예배자, 그 예배자는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3월 한 달도 말씀으로 살아내십시오. 자, 이 시간은 저에게 인사하세요. 목사님 인사하지 마시고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3월 한 달도 믿음으로 살아내십시오. 3월 한 달도 믿음으로 살아내십시오. 아멘.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안 살아내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홍수 외에 노아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으세요? 네, 대부분 무지개를 이야기합니다.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자,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를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시는 너희를 망하지 않게 하겠다, 멸망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가 먼저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주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찾아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이 같이 멸하지 않으리니. 아멘. 자,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 약속하셨다는 거죠. 어떤 약속? 무지개를 통해 다시는 이 땅을 멸하지 않겠다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약을 주실 때 약속하실 때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1절의 전반부를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노아가 그 제물을 가장 소중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망하지 않게 하겠다. 이 땅을 멸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지개의 사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예배자로 설 때에 그때 비로소 무지개의 언약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때가 되니까 무지개의 언약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예배자의 삶으로 나아갈 때 홍수의 사건이 끝난 다음 가장 먼저 한 일이 예배자로 섰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낼 때 하나님은 무지개의 언약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금요일이 되면 제가 전도사님께 이제 새벽을 맡기고 그리고 주일 예배를 준비하러 갑니다. 근데 어제는 제가 금요일날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벽에 이제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제가 갈멜살 기도회라는 기도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가니까 한 4시쯤부터 이미 뭐 사람이 꽉 차 있진 않아. 4시에 딱 갔는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해도 왜 이렇게 없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시작이 4시 45분인데 한 4시 40분까지도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소문과는 좀 다른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4시 40분이 딱 됐는데 제 뒤에 이제 아동과 초등고학교 한 3학년짜리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자기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야. 엄마! 저기 할머니 있다! 이러는 거야. 4시 40분에 되니까 성가대가 쫙 입장을 하는 겁니다. 성가대가 쫙 입장을 하는데 어제는 남성교회, 여성교회 성가대가 입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젊은 여성교회부터 나이 드신 여성교회 쭉 가는 거예요. 근데 딱 향해서 뭐냐면 엄마 저기 할머니 있다. 그러니까는 그 엄마가 할머니를 못 찾아요. 아마 며느리였던 것 같아요. 네. 할머니를 못 찾아요. 어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저기 있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엄마 저 하얀 옷 입은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하얀 옷 입은 사람. 근데 그날 성가대의 컨셉이 하얀 옷이었어요. 다 하얀 옷입니다. 근데 얘는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저기 엄마가 있네. 며느리였다는 건 거짓말이고, 네, 이제 외할머니인 거죠. 우리 엄마 저기 있네.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저기 있네. 우리 엄마 저기 있네.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새벽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제가 꿈꾸는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 3대가 모여 예배드리는 교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성가대가 딱 들어간 시간이 40분인데요. 40분부터 45분까지 그 짧은 시기에 교인들이 한 80%까지는 아니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갑자기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앞장서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리고 자세히 그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미 4시부터 시작해서 와서 그 새벽에서 기도했던 어르신들이 한 50분에서 100분 정도 있습니다. 총 500분 정도 예배를 드리는데 그 중에서 이미 50명에서 100명 정도는요 그 이른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그 이른 새벽에 와서 성가대를 위해 준비하고 그리고 40분에 딱 들었을 때 그때부터 예배자의 본당이 쫙 차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아이의 그 고백에 제 마음이 너무 큰 울림인 거예요. 할머니가 눈에 띄고 엄마가 눈에 띄는 거예요. 할머니가 눈에 띄고 엄마가 눈에 띄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그 새벽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눈에 뜨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눈에 뜨게 해주세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여담아 자, 많은 사람들은 부흥을 이야기할 때 헌신과 노력을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성경은 그 이전에 한 사람의 예배자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 그리고 그 예배자를 하나님의 눈에 띄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그 가문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하는 예배자로 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눈에 뜨게 만들어 주셨다. 여러분, 무지개의 언약,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 이 축복만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중간에 빠져있는 한 가지를 주목하셔야 돼요. 그것은 바로 오늘 노아가 예배자로 설 때 하나님이 무지개의 언약을 주셨다는 믿음입니다. 이제 노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3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읽지는 않겠지만 창세기 9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예배자로 설 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배자로 설 때 언약을 주시고 예배자로 설 때 무지개를 허락하시고 예배자로 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3절을 보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지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을 받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던 한 사람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 가문에서 우리 가정에서 나만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생각돼서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 외에 노아의 아들들의 모습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노아 때문에 노아의 가족들, 여러분 그 동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노아 때문에 그 모든 가축과 그 모든 동물들을 다 방주로 이끌어들였다는 거예요. 하물며 동물들도 이끌어들이는데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겠냐.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고 내가 너희의 가정을 돌볼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지는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장로님들이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장로님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저는 권사님들 존경합니다. 그러나 권사님들을 통해 위대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장로님의 가정을 통해, 권사님의 가정을 통해, 집사님의 가정을 통해 우리가 만들어 나갈 그 가정을 통해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에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노아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를 주십니다. 그래서 말하면 9장 1절에 혹시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9장 1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는 거. 복을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잃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누구냐라는 거. 내가 누구냐. 여러분 제가 선포합니다. 여러분 크게 아멘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은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이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여러분에게 제가 이해시켜야 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냥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하면 네가 복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해? 네가 복이다 이렇게 말해요. 네가 복이기 때문에 네가 가는 땅이 복을 받고, 네가 복이기 때문에 너의 가문이 복을 받고, 네가 복이기 때문에 너희 교회가 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왜 일어났습니까? 그 땅에 악이 가득했다라고 말해요. 인간들의 행위가 불완전하고 인간들의 모습이 더럽기 때문에, 그 악한 행위 때문에 땅이 멸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와 반대로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복이다. 네가 복이다. 한번 따라서 내가 복입니다. 내가 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원한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바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복이다. 내가 복이다. 여러분 이번 사원한다를 살아가실 때 여전히 홍수와 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물이 빠지지 않는 150일을 보낼 수 있고, 여전히 홍수로부터 시작한 아직 1년이 안 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1년하고도 약 열흘의 시간이 지나자, 그러자 그 땅이 그 질퍽질퍽했던 그 땅이, 홍수로 멸망했던 땅이 말랐더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올 한 해 특별히 3월 한 달은 여러분의 눈물이 마른 땅을 걷게 되는 3월 한 달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시작을 믿고 그렇게 고백하고 복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그래야 우리의 교회를 세우는 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할까요? 세상과 변하고 그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세상